요한복음 21장은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 가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돌아와 한밤중에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7 제자가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90m 정도 떨어진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물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는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는 수심이 깊은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력을 의지하는 데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른편도 우리가 생각하는 오른편, 왼편, 어떤 이런 인간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술과 너희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벌이 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사업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여러분 힘으로 돈 많이 못 벌면 깊은 데로 가십시오, 오른편에 가십시오, 그러면 대박을 칠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잡는다는 이야기는 사람 낚는 어부, 제자들이 낮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다. 어두컴컴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한가운데, 험난한 한밤중 세상 한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지는 일은 우리 수고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물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깊은데 오른편으로 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건 내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 없이는 영혼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주님 말씀 의지해서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 던져주는 말에 의지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갑자기 한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해변가에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님인 것을 알아차린 제자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자신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수법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흔히 사랑의 사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12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다고 하니까 10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를 표현할 때 요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볼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리고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렇게 여러 군데 등장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다름 아닌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항상 영적인 통찰력이 각별한 제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질과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틀어박혀서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깥에 나가서 들판을 쏘다니며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의 기질은 통찰력. 7 제자가 다 눈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했을 때 사도 요한은 눈이 밝아서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통찰력이 있었기에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24절을 볼까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한 것이 진리인 것을 아노라. 세밀하게 정밀하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대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통찰력이 각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단호한 행동을 보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미가 불같아가지고 다혈질의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한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알아차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그 주님 쪽으로 헤엄을 쳐서 가는 사람은 베드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수영을 해서 가고 나머지 6명의 제자는 만선이 된 배를 노저어서 해변가에 있는 주님께로 다가가는데 이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금을 던지는 수고를 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젖은 몸을 말려주고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숯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노동을 해서 시장기가 있을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빵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상 최고의 아침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예수님 직접 생선을 먹여주시고 빵을 집어서 나눠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동이 터왔을 때 해변가에서 8명이 예수님과 7 제자 8명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거기 식사하는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평화로운 풍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사를 마친 다음에 초점은 예수님과 베드로 두 분에게로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을 던지셨어요. 3번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3번 부인을 상쇄하려는 듯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녀 간에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큰 소리로 사랑한다고 100번을 외친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인간의 무기력한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떠벌리지 않아도 제 마음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 말이 훨씬 더 신뢰가 갈 수가 있습니다. 호언장담, 큰 소리 치는 것보다도 주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런 세 번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세 번 당부를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지난 주일에 어린 양과 양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는 어른 양, 늙은 양만 오는 게 아니라 어린 양도 온다. 이건 어린애들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숙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 양과 양이 다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양도 외면하지 말고 그 양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꼴로 먹이고 돌보고 섬기고 쳐야 할 목양의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양들을 잘 먹이고 섬기고 돌봐야 할 목회적인 사명, 목양적인 사명이 어깨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가 있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고 두 팔이 벌린 채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이러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순교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병에 걸려서 죽고 자연사하고 사고로 죽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한 죽음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 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순교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난 주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이 3자 관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읽어볼까요? 19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액센트가 어디에 있는가? 나를 따라라. Follow me.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라 이 말이 베드로가 앞으로 장렬하게 순교할 것을 예언하신 다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기잡이 할 때 너 그물 내버려 두고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말씀이 아니라 너가 이제 늙어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결박당한 채 두 팔을 벌린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라 이런 이야기죠. 비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끝까지 주님의 뒤를 외면하지 않고 딴 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나를 따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마 뒤쪽에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 뒤따라서 엿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엿듣고 뒤따라오는 요한을 베드로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웬일인지 베드로가 뒤돌아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요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앞으로 십자가에 두 팔이 벌린 채로 순교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뒤따라오던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죠? 요한도 저와 같이 순교당할 것인가요? 아니면 자연사 할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What about him? 영어로 What about him? 그는 어떻게 되지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염려해서, 동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야, 내가 순교당하면 나 하나로 그쳐야지, 저 어린 제자, 예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까지 순교당하면 안 될 텐데 염려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니, 나만 왜 죽어야 돼? 왜 나만 순교해야 돼? 요한도 같이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기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이 질문을 던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비한 여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교는 나 한 사람으로 그쳐야지 저 예수님 사랑받던 제자가 순교당하면 안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가 돼서 저 예수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아니면 왜 나만 순교당해야 돼? 요한은 어떻게 될 거지?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심리적인 동기로 이 질문을 던졌던지 간에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자, 22절을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씩이나 나를 따라라. 베드로야,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고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지, 네 동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너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아닙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해서 오래오래 살다가 자연사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요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는 일만 열심히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대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대화가 있은 지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형을 받는데, 내가 우리 선생님을 3번씩이나 배신한 배은망덕한 제자인데 어떻게 선생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단 말입니까? 머리를 밑으로 하고 다리를 위로 해서 거꾸로 못
박히게 해주십시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후 100년까지 90세가 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배소에서 장수하다가 자연사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교인들이, 나중에 초대교인들이 오해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23절에 합니다. 우리 23절을 볼까요?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야,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거다.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든지 천년만년 못 살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액센트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순교하든 자연사하든 그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과제는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2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동료인 요한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오래 살지 짧게 살지, 순교할지 자연사할지 그는 베드로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너에게 준 운명의 행로를 따라 열심히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 질문하셨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 사랑은 운동이다, 무브먼트. 항상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하면 눈이 가고 시선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온몸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으로 가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점으로 가고, 영화 구경 좋아하는 사람은 극장으로 가고,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백화점으로 가고. 사랑은 무브먼트, 운동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사랑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학문 그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뭐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의 양들, 어린 양이든 양이든 먹이고 돌보고 섬기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뒤돌아봤어요. 시선이 동료에게로 분산이 됐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8장까지 제가 강해 설교를 오래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에 4개의 이 당쟁이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부끄러운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바울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시선이 분산되는 그 순간에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목회적인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교회가 난장반처럼 세상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당파 싸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어떻지?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돼? 저 사람은 뭐야?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열매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순식간에 저는 열매를 거두지?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제자들이 탄 배가 격한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새벽에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자기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와라, 와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곧바로 물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갔으면 괜찮아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괜찮은데 무섭게 부는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발이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 세계도 친구는 감독이 되고 친구는 감독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저렇게 높은 명예를 누리는데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도 열매가 없지? 신도시에 어떤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던 교회가 수백 수천 명을 막 불어날 때,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뭐지? 비교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로 향했던 시선이 그쪽으로 뒤돌아볼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이탈하여 사람에게로 가고 환경에로 가고 다른 잡다한 곳으로 분산되면 우리 마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희석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뒤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3번 설교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 자신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주셨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2번씩이나 나를 따라라.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너 동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희의 길을 열심히 가면서 내 뒤를 따라라.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